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시는데,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자기 부인이라는 제목으로 주시는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부인.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 중인데요. 은혜로운 시간 보내고 계시죠?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시면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자기 부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빌라도에게 신문 받으시는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 어떻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시는지 묵상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새기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 모습을 묵상하면서 주를 따라가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자기 부인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는 억울함입니다. 억울함. 죄가 없으신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게 되시는데 당연하게 마땅해서 죽임당할 이유가 있어서 십자가를 져야 할 만한 죄가 있어서 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억울함을 감당하며 그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자기 부인의 첫 번째는 억울함입니다. 어떤 억울함입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를 뒤집어 쓰신 억울함입니다.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여 먼저는 대제사장에게 끌고 갑니다. 가야바에게 끌고 가서 신문을 하는데요. 31절에 보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은 없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로마 관리, 유대 총독으로 부임했던 본디오 빌라도에게 끌고 옵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불러서 신문을 하는데
근데 빌라도의 판결이 무엇입니까? 38절인데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뭐라고 합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 구절을 누가복음에는 누가가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도 그렇게 하여 우리를 도로 그를 우리에게 보내었었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두 번에 걸쳐서 빌라도가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죄가 없으셨다. 이 사실을 이렇게 분명하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자기 부인을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누가 봐도 죄가 없는데 죄를 뒤집어 쓰셨다. 왜냐? 그래야만 우리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로 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이 되셨다. 여러 가지 감정 중에서 여러분 어떤 감정을 참 참기 힘드십니까? 아마 단연코 억울한 감정일 것입니다. 다른 건 참아도 억울한 건 못 참죠. 내가 안 그랬는데 아무리 용기 있는 아이라도 억울하면 웁니다. 내가 한 말이 아닌데요. 내가 그런 게 아닌데요. 나에게 잘못이 없는데 너가 했다. 죄를 뒤집어 씌우거나 억울한 일이 생기면 웁니다. 반대로 누군가를 위해 내가 대신 희생을 한다. 내가 너를 위해 헌신하기 위해서 한번 참아준다. 누군가를 돕기 위해 하는 것은 할 수 있는데 억울한 만큼은 참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억울함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로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죄 없다라는 그 판결에 대해서도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처럼 억울함을 감당한 사람이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역시나 예수님의 뒤를 그 자기 부인을 통해 따라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듯이 바울과 실라가 이제 감옥에 갇히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여행을 하다가 마게도냐에 있는 빌립보로 갑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귀신에 들린 여종 하나가 계속 쫓아와서 방해를 하는 겁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이들을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은 점을 쳐서, 이 귀신이 들렸으니까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돈을 벌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여종이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따라오면서 외쳐대니까 바울이 괴로웠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방해가 많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이 귀신을 쫓아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귀신이 즉시 떠나갑니다. 그런데 이 여종을 통해 그동안 경제적인 유익을 얻던 이 주인들이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하니까 바울을 고발을 합니다. 민사재판이 열리는데요.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두고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시끄럽게 하고 로마 사람인 우리도 못 알아듣는 풍속을 전한다. 이렇게 고발을 한 것입니다. 그때 이 재판을 담당하던 상관들이 바울과 실라의 변론도 들어보지 않고 바로 옷을 찢어벗기고 매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과 실라는 매를 안 맞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입니다. 신분을 밝히기만 하면 매질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억울하지만 참고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갇혔던 감옥의 간수와 그의 온 집안이 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일이 일어나고 빌립보 지역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때로 억울한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주를 위한 일을 하다가 억울한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혹시 이번에 이 억울함 감당하고 나를 내려놓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한번 감당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며 억울한 일을 말없이 한번 감당해 보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 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보여주신 자기 부인은 어떤 것인가? 억울함을 묵상했는데요. 두 번째는 수치와 비참함입니다. 수치와 비참함으로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이 신문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은 억울함만이 아니라 수치와 비참함의 십자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에야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자랑이죠.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광입니다. 우리의 죄를 그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십자가는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결단해야 될 그 십자가의 자리는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자리, 그 중에 최고였습니다. 우리가 알지만 십자가는 벌거벗음의 자리입니다. 그 어떤 가릴 만한 것도 없이 벌거벗겨진 채 십자가에 달려야 했습니다. 그 수치스러운 자리,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달리는 자리, 그냥 보통 죄인이 아니라 정말 최악의 죄인이, 죄수가 달리는 비참함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감당하신 두 번째 자기 부인은 수치와 비참함 또한 감당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 이어 빌라도에게 최종 선고를 받으러 오게 된 이유를 말씀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32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전에 내가 앞으로 어떤 죽음을 죽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두 번이나 말씀하셨는데요. 한 번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뱀을 장대에 매달아 올린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그 뒤에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한 번 더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2장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여러분, 예수님은 마음에 품고 계셨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땅에서 들려야 하리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올라 죽임을 당하여야 너희에게 내가 영생을 줄 수 있다. 이 마음의 깊은 곳에 십자가를 품고 오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 죽음을 이루시기 위해 이 재판을 받으러 오신 것입니다. 조금 더 묵상해보면 십자가 아래에는 누가 있느냐? 어머니가 오십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면 더욱 견딜 수 없는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가 영광이다, 이런 이해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머니 앞에서 그 죄수의 신분으로 벌거벗겨진 채 매달린다는 것은 너무나도 미안하고 수치스러운 자리이지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품으신 이 죽음의 방식이 참수형, 이런 거면 모르겠지만 십자가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저주를 자처한 자리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이 나무 위에 달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마지막에 나오지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로라. 이거를 아시는 주님께서 왜 굳이 십자가의 죽임을 응하고
이루게 하려고 하실까? 여러분, 그래야 누가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까? 여기 앉아있는 성도님들과 제가 그래야만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할 자리에 달려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그 자리로 가신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주셔야 우리가 영원히 죄에서 노임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리였기 때문에 예수님도 십자가를 두려워하셨죠.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다고도 하셨고 제자들에게 너무 마음이 두려우니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까지 하셨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 글을 보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자다, 이런 그냥 문자적으로 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자리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악을 뒤집어 쓰실 때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죄를 뒤집어 쓴 자신에게로 쏟아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림받아진 채 죽임을 당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보여주신 자기 부인은 어떤 것입니까? 수치와 비참함의 십자가입니다. 자기 부인의 극치이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저주를 받기까지도 감당하시며 그 자리로 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를 위해 그 자기 부인을 감당하신 예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는 오늘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를 위해 당할 수 있는 어떤 수치와 혹시 비참함이 있더라도 주를 따라가며 한번 감당해 볼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도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키르기스탄 박사라 그리고 김바울 선교사님 사역하고 계신데 선교 편지가 왔습니다. 거기에 실려있던 소식 중 하나인데요. 잠깐 소개를 하자면 두 분이 선교하는 그 탈라스라는 지역은 소도시입니다. 이 소도시일수록 보수적이고 또 무슬림, 이슬람이 강한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소외를 받아야 하고 차별을 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청소년들, 리더로 키우고 있는 청소년들과 함께 기도회를 하는데 그 모임에 온 가장 어린 여자아이 6학년이라고 합니다. 이 여자아이가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본인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왕따를 너무 심하게 당해서 얼마 전에 학교를 옮겼대요. 근데 이 아이가 기도회 중에 이런 이야기를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전학한 뒤에 이렇게 결심했어요. 이 학교에서는 그리스도인인 거 말 안 해야지. 그리스도인 아닌 척 해야지. 그런데 오늘 기도하면서 이런 결심을 했어요. 왕따 당해도 또다시 왕따 당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야겠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감당하신 수치와 비참함을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는 없지만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 믿는다고 자랑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부인을 하셨습니다. 수치와 비참함의 극치인 십자가 위에도 담대하게 올라가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죠. 더욱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사랑하며 그 사랑을 고백하며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자기 부인이 어떤 것인지 묵상하고 있는데요. 죄 없으신 주님께서 감당하신 억울함 그리고 수치와 비참함의 자리인 십자가를 묵상했는데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는 낮아짐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안전한 자리에 오신 게 아니죠. 깨끗하고 좋은 자리가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부인 세 번째는 낮아짐입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는데 계속 묻는 것이 있습니다. 뭘 묻느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는 것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말씀인데요.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온 우주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창조하신 이 세상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37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너가 왕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의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왔다고 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 예수님의 낮아짐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뭐라고 부릅니까? 고난주간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사실 정확하게 예수님이 고난을 언제 받으셨느냐 따져보면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조금 더 심한 고난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예수님은 33년의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지극히 연약하고 제한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조금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율법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율법의 저주 아래에 들어오셨다. 온 우주의 왕께서 물이 있어야 되고 공기가 있어야 되고 적합한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이 지구라는 연약한 세상 속으로 전지전능한 능력도 내려놓고 제한적인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자체가 예수님께는 고난이고 예수님께는 어려움이고 낮아짐입니다. 왜입니까? 우리 죄를 해결하러 오신 것이지요. 예수님의 자기 부인이 무엇이냐? 가장 낮은 곳에 오신 낮아짐입니다. 사실 낮은 곳에 임하셨다는 사실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해에서 높아짐과 낮아짐보다 훨씬 큰 격차를 아마 예수님이 가지고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낮아짐이 얼마나 높은 곳에서 낮아진 것인지 우리는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회사의 회장이 직원들을 위해 커피를 준비하고 책상을 닦아놓고 저 끝자리에 앉아서 심부름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조선시대의 양반이 대감이 이름도 없고 인권도 없고 이리저리 팔려가는 종의 아들이 돼서 오는 것일까? 우리는 그 주님의 높음에서 낮아짐의 차이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조금 따라가 보자면 포기라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포기, 권리를 포기하심과 권리 포기와 섬김을 한번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내가 당연히 가지고 누려야 할 권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고 오신 것처럼 내가 이 정도 누릴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이 정도 되는 사람인데, 내가 세상에서 이런 사람인데, 내가 우리 집에서 이런 사람인데, 이런 모든 어떤 권리도 내려놓고 아무 대가 없이 누군가를 섬기는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필요를 돌아보고 가는 것입니다. 내가 누릴 권리를 어떻게 하고요? 내려놓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여기에 예수님의 권리 포기가 정확하게 나와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면서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하신 그 마음이 그 앞절에 3절 4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우리를 위해 모든 권리를 포기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권리가 있다면 혹시 잠시 내려놓고 섬김의 자리로 가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보고 채워줄 수 있는 그 돌봄의 자리, 그렇게 하는 걸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처럼 우리도 주를 위해 또 누군가를 위해 억울함을 한번 감당해보는 멋진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수치와 비참함을 감당하신 주님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한번 수치와 비참함도 한번 겪어볼 수 있는 것이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권리를 내려놓고 조금 낮은 곳으로 나아가 누군가의 필요를 섬겨주는 예수 제자로 살아가는 복된 삶을 묵상하고 실천하며 주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